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12장, 13장이 끝나면은 행동하는 복음, 생명의 복음인 마가복음을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틈틈이 특강 말씀도 나눌 것인데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고 21절부터 또 제가 읽다가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진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좀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도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고 채찍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손 당하는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 사람 위험과 도시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잡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었습니다. 그 발끝을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다마스커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강줄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의 세대나 어른 세대들은 한때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입신양명, 거미환향. 그러니까 벼슬을 하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 그래서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잖아요. 오늘날 치면 국가 공무원 되는 건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지금 공무원 퇴사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가 이게 또 자랑이 되잖아요. 심지어는요. 오늘날 가수, 운동선수, 유튜버가 상위 1% 수익이 쏠리는 보통 사람들의 620배나 더 받는 또 그런 걸 또 자랑을 하고 다 그리 되려고 하고
마침 또 아시안 게임이 막 한창이 진행이 되고 오늘 폐회식입니다만은 운동선수들의 위상이 참 많이 올라가잖아요. 국가를 대표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금메달을 따면은 얼마나 자랑이었습니까? 어제도 밤늦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와 하는 거예요. 우리 2층 비전호에서 우리 대학생들 1학년들 전부 다 모여서 얘들은 놀더라도 같이 모이거든요. 치킨 피자 시켜가지고 와 우승했다고 막 와 기뻐하고 저는 그들의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대표 주자들이다. 근데 제가 의문 나는 게 금메달 따면 좋아하는데 은메달, 동메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거든요. 그럼 별로 취급도 안 해요. 내가 더 충격받은 건요. 북한 여자 축구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가가지고 일본한테 져가지고 은메달 땄거든요. 그런데 이 코치가요. 이 쫑간나 4대1이 말이나 됩니까? 이러합니까? 은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김정은 동지에 인정받고자. 그게 안 되니까. 김정은 동지라 하니까 이상한데 김정은 동지는 무슨? 하여튼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또 이 땅만 바라보고 이런 세상 가치관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엉뚱한 자랑을 참 하기가 쉽거든요. 학교 어디 나왔는가? 돈이 얼마인가? 아버지 뭐 하시노? 심지어 또 자식들은 또 합격한다든지 승진한다든지 그 자랑하고 할아버지는 손주 자랑하려고 카톡에 손주들 사진이 도배되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크기나 또 목회자를 자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기뻐했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온 몇몇 거짓 사도들이 자리 자랑을 막 늘어놓거든요. 나는 어디 출신이다. 혈통이 어디다. 나는 누구로부터 배웠다.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느냐. 신비한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하면서 이 세상 권세자들처럼 막 거칠게 얘기하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막 까깎아내려고 모욕을 이어가고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듣고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심지어 그들을 지도자도로 용납했다는 거예요. 저도 잘 속지만 사람이요 참 겉모습에 잘 속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허세 부리면 뭔가 있는 줄을 알고. 여러분 자랑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 아시죠? 돈이 진짜 많으면 자랑 안 합니다. 몇 푼 없는 것들이 자랑하거든요. 진짜 이쁘고 잘생기면 얼굴에 손 안 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신 없으니까 성행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앙금하수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어줍잖은 허세에 막 넘어가니까 바울의 속이 타서 안타까워가지고 이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작심해서 헛된 자랑을 따라가는 고린도 교인 눈높이 교육하기 위해서 내가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 하면서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려면 꼭 자랑해야 되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라 이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예수님과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열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 하나님의 열렬한 관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와 약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과 어떻게 다를까요? 인간의 열심은요, 뭔가 열심히 해도 원하는 대로 잘 되질 않죠.
또 그 열심도 가만히 보면 잘못된 동기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열심과 소원은 100% 순수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에도 이기적인 동기가 들어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혼 구원을 이렇게 항상 부르짖는데요. 얼마만큼이 정말 멸망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인지, 얼마만큼이 목회자로서의 의무감 때문인지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스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열심과 동기가 있지만 그래도 주된 동기는 정말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예, 우리 자신의 어떤 동기나 인간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 그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그분의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통치할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관원 형제의 소감을 들었잖아요. 간증. 이거는 하나님이 열심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금요일, 그때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할 것이다 하면서 300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심판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열심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의 진짜 자랑은 이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미래로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가 되어서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뉴스에도 나왔지만 제가 이번에 부산 경남에 목자 목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 204분이나 등록했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없어요. 가정계 세미나를 수료해야 되는 그런 분들만 올 수 있는데 204분이나 얼마나 참 바쁜 분들이에요. 근데 아마 미래로 교회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등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분들이 다 일터 사역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로 인해서 감사해요. 정말 바쁘고 얼마나 그럼에도 부족한 저의 권유에 이렇게 반응하시고 순종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세계는 어디를 가도 제가 자랑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 자랑거리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순결한 처녀로서 신랑 대신 한 번 남편 대신 예수님과 약혼했습니다. 이미 약혼했습니다. 세례는 약혼이라 그래요.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우리 앞에는 성대한 결혼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듯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교를 바친 신부예요. 거룩한 신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런 순결한 처녀를 꾀르는 나쁜 놈이 있어요. 나쁜 남자. 좀 이상한데? 하여튼 나쁜 놈이에요. 유혹하는 못된 것들이 절배해요. 어떻게 유혹을 한다 그랬어요? 마치 뱀이 그 간사한 깨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하는,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뱀 아시죠? 뱀의 형상으로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속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너희 눈이 밝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먹지 마라 그랬다. 욕망을 부추기고 죄를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이어주는 그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 나무,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경계선, 생명선을 이어주는 그 나무를 탐욕의 대상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가지고 모든 관계가 얼룩지고 깨어지고 창조주 세계가 엉망이 되고 지금 파괴됐죠. 고린도 교회도 뱀 같은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해도 용납하고 다른 영을 전해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인다. 다른 예수가 뭐예요? 요즘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더라 하는 이상한, 예수님이 어떻게 한국 사람이에요? 신천지가 그래요. 보혜사 예수가 이만이에요. 희한하잖아. 우리는 웃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심지어 대학 교수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있잖아요. 이만희가 예수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멘 해요. 다른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 아닌 악한 영, 두려움을 심고 속박하는 더러운 영. 다른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벌로 생명을 주는 복음이 아니라 죽이는 율법. 이들의 거짓말이 워낙에 화려하고 수려해가지고요. 막 뱀처럼 고인도 교인들을 막 미혹하게 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언변도 못하고 외모도 시원찮고 심지어 바울의 행동까지 깎아내려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열심, 거룩한 분노를 가진 하나님의 그 질투.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삼키는 부리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신부인 교회가 엉뚱한 거짓 복음에 넘어가는 거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들을 괴멸시킬 것이며 넘어뜨린 자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가라지와 그걸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다 뽑을 건데 다칠까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 뽑으십니다. 순결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할 때 정말 매사에 조심했거든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해서 너무나 겸손하게 숨겼어요. 예수님만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도 받지 않았어요. 이게 부담이 되고 가난한 교회가 믿음을 갖는데 걸림돌이 될까 싶어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모자라면은 마게도냐 교회에게 도움도 요청. 그런데 이것을 거짓 사도들이 왜곡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도 받지 않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게 누가 큰 소리 치면요 또 거칠게 대하고 막 건의자처럼 행동하면은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맹종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그
순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 세력 잡는 거 간단합니다. 막 나가면 돼요. 심지어 그런 사람 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와, 뭐가 있는가 보다. 그런 소리 큰 소리 치지. 예수님이 큰 소리 치는 거 보셨어요? 들리지도 아니하고. 물론 분노하시지만. 이런 자들이 실상 어떤 자들인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 자들입니다. 창세기의 뱀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뱀들이 빛의 천사로, 강력한 천사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 양 가장하여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말과 똑같아요. 어느 기도원 가야 된다. 누구 설교 들어야 된다. 어디 가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하면서 기존교회는 구원이 없다. 기존 목사는 다 바벨론의 사꾼이다. 온갖 말로 미혹시키고요. 처음에는 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 자꾸 들어보면 넘어가요. 듣다 보니까. 이 시대 뱀들이요, 이단과 사대비들이 들어와가지고 매춘복음, 번영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심어가지고 온갖 스캔들을 일으키고요. 교회를 뒤집어 놔요. 유튜브 그 조회수에 미혹당하면 안 되십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하나의 말씀 아니에요.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충동적으로 얼마든지 조회수 누릴 수 있고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를 정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가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내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두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약혼했습니다. 이미 정혼했어요. 이스라엘의 정혼은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걸 자랑해야지. 남편을 자랑해야죠. 그에 걸맞는 순결을 지켜야죠. 그래야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지. 우리가 최소한 춘향이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춘향이를 그 변사또가 온갖 말로 수척을 들라지만 절개를 지키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이몽룡이가 암행의사 돼가지고 다 와가지고 다 이러면서 춘향이가 칼을 차고 다 네가 그 도도하던 성춘향이더냐? 그러면 나의 수청을 들겠느냐? 다 이렇게 하니까. 소녀, 연료는 뭐라 그래요? 불사이부요.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그러니까 저는 죽으면 죽었지. 서방님은 절개를 읽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춘향아, 내다 해빈대요. 우리가 춘향이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남편이 아닌데 예수님보다 더한 남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기본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다는 것은 새로운 스피릿으로 찬양하는 거고요.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어제나 영원토록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이 확신을 잃으면 자꾸만 무슨 카더라 하는 통신의 길을 기울이게 되고요. 이런 말 저런 말 이렇대 저렇대 구원이 흔들리고 내가 받은 사명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하와처럼 될 수 있다는 건 늘 살피시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나를 살피고 말씀 위에 세워가는 말씀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든지 경건의 시간을 정말 생모순으로 여기시고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품고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선으로 알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것은 누구 탓이 아닌 우리 탓이고 우리 책임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런 언행도 구분을 못할까?
얼마나 기가 얇고 기초가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면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은 특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닮은 삶의 특징이 뭐예요? 순종과 섬김. 따라하신다. 순종, 섬김.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점점 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다 이용하고 그가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가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인가? 보면 딱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기쁨이 딱 나오잖아요. 가정을 세우는 게 복음인데 다 파괴시키잖아요. 보면 나오는데 그게 우리 교회는 성령과 연합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건강한 교회인 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그나마 건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섬기는 사람을 리더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목자는 직분이 아니잖아요. 목장 식구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이 아니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중직자는 목자 가운데서 선출되기 때문에 목자 중에서도 섬김이 탁월한 사람이요.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니까 리더십이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웃을 향한 섬김은 이렇게 판단하기 좀 비교적 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겉만 보고 어떻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느냐, 선생님에게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느냐 보면 돼요. 이런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청년이 아무리 교회 와서 봉사활동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죠. 남편에게 순종 못하는 아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 볼 수가 없죠. 목회자와 교회의 어떤 방향에 불복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 많고 경건의 모습 갖추었다 해도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점점 더 순종하는 삶,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주의 지체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가 뭔지도 잘 몰라요. 막 잘해주면 막 넘어가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나도 믿음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그래도 신부로 순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을 품고 섬겨서 예수님과 약혼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심을 내고 그런 열심을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나의 믿음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자녀들과 주님과 하나가 되고 새 가족들이 주님과 약혼시킬 수 있는 중매장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고난과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다 같이요. 고난과 약한 것을 자랑하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참된 사도의 증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별은 그 사람이 예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바울은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그가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고?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지. 나는 더더욱 그렇다면서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말이 고난이에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예수님의 길을 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걸 알고 바울은 고난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럼 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그 고난의 목적이 진짜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일꾼이라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뭐 인물이 좋고 집안 사람이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얼마나 고난 당한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그는 뭐 24절부터 27절까지 뭐
매 맞았고, 채찍 맞았고, 파손하고, 위험당하고, 온갖 수고, 고역, 잠자지 못하고, 줄이골 붓고, 세상에나. 여러분, 이것도요,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를 쓴 거거든요. 그 이후에 고난은 기록도 안 되어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잖아요. 이런 비슷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교회를 위한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교회를 향한, 교회가 아프면은 밤에 가위 누르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코를 골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목자님들 그렇잖아요. 목장 식구가 아프면 나도 아프잖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계속 넘어지고 손목을 다치고 부러지고 수술하는 거,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홍선님 집사님, 목자님도 그렇지만 저도 끊이지 않는 이 염려가 눌림이 있어요. 어제 밤에도 집사님이 잠이 안, 교회 때문에 염려하는, 이게 바울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회피하고 싶고 고난을 자랑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 생명으로 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늘나라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요,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천국 백성의 시민 헌장이라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해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를 거두고 있다.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으면, 바울이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 환난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다 가짜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하고, 우리 체질들이 정말 약해가지고 참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겉사람은 자꾸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데, 돼야 된다는 게 좀 이상해. 이미 소금과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부패하다는 거죠. 소금이 돼야죠. 그럼 녹아지는 거죠. 녹아지는 것을, 소금이 녹아지는 거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없지만 작은 빛을 비추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요 자랑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그것을 마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한 염려, 기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이게 주님의 길이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심지어 로마서 5장에 뭐래요? 우리는 환난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환난을 자랑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자랑이 되기시기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체험하기로,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성이에요. 진정한 영성. 여러분, 영성이란 말이 뭐냐면 영적인 어떤 예수성이거든요. 예수성, 쉽게 말하면 예수성, 예수님을 닮은 이게 영성인데,
이거는 어떤 가성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지는 것을 초월하는 초월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거, 영성은요,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제일 낮은 삶에서 시작이 되어요. 애를 낳고 기르는 거, 이거 가장 가성비가 낮아서 요즘 애 안 낳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커리어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 또 비효율적이고 요즘은 전부 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위대한 종들에게는 다 이런 희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4차원을 살지만 그러면서 5차원, 7차원은 영적인 어떤 깊은 이게 초월성이거든요. 남들 사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이상한 영이 임해요.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하다가는 이상한 복음, 매춘 복음, 다른 예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 순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자꾸 가성비나 경제성이나 효율성만 따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 설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 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진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약점들이에요. 약점들. 약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 약점 드러냅니까? 다 감추고 강점만 얘기하려고, 장점만 얘기하려고 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요, 다메스커스의 아레다 왕 총리가 잡으려고 할 때 성을 교우들이 강줄에 바울을 담아서 급히 창문으로 내려주는, 제가 그 2003년에 가서 봤거든요. 진짜 조그만 광주리에 얼마나 급했으면은 바울도 고난이 두려워서 그렇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부끄러운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피차먹어 초라한 자기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 자기 약점을 언급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특별히 고난이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성경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자기가 언급하느냐? 얼마나 솔직합니까? 정말 바울 제가 멘토로 삼고 싶은, 물론. 왜냐하면은 내가 자꾸 고난 당한 것만 얘기하면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나를 자꾸 더 크게 볼까 싶어가지고, 이야, 저분은 진짜 사도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 그럴까 싶어가지고 이게 오히려 자기 의가 되고, 이게 너무나, 그래서 정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내 약점을 자랑하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왜? 고난도 나중에 가면 은근한 자랑으로 삼는 일이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 모임에, 특히 명절 때 그잖아요.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제일 고생한 사람 목소리가 크잖아요. 내가 전 다 붙였다. 응? 내가 이 집에 시집와가 얼마나 고생한 줄 네가 아냐? 그래서 어떤 집안은 자매들끼리 서로 지가 고생했다고 막 싸워요. 누구 집안이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오를 때 얼마나 고생한 줄 네가 아냐고. 교회도요,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교회를 위한 고생한 것을 두고두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전에 지하철에 요즘은 그런 거 못하게 하잖아요. 물건 파는 사람들은 상처 난 것을 딱 보여주면서 알아서 넣으세요. 이러잖아요. 군대도 제일 고생한 것만 자랑하고, 자랑할 사람 별 고생 안 한 사람입니다. 허세입니다, 허세. 바울이 그래 될까봐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그가 자랑하고 싶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약점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바울도 무서워서 아주 쩔쩔맨 적이 있었구나. 결국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되셨구나.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미래로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다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약점은 부끄러운 것이고 일부러 공개하고 자랑할 사람이 참 누가 있습니까마는 세상은 약점을 감추고 강점만 드러내줍니다.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감추려고 청문회에서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은 고난도 아닌 약점을 자랑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저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고난과 약점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픈 것도 정말 약점도 나눌 수 있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어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미래로 교회 부임할 때부터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도록 담임 목사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야겠다. 그걸 제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모든 교회 문제가 뭐예요? 이단 사이비대 문제가 뭐예요? 교주, 카리스마 목사를 바라보다가 탁 깨지거든요. 어떤 장로 보다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정말 순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왜냐하면 과거에 지나치게 목자에게 의존된 것을 봤기 때문에, 심지어 목자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단체를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면요, 결국 상대방에게 결국은 손해와 파괴를 가져옵니다. 왜냐?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은 이기심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고 의지할 때에 그 사랑이 결국 고갈되고 변질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니까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 부모나 아내나 자식보다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진짜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나를 먼저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물질과의 관계, 그죠? 이걸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마치 예수님을 내가 먼저 영접해야 되는데 자꾸 부모님 때문에 결단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식 때문에 결단 못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제가 추석날도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일생 동안 딴 종교 믿으신 부모님이 내가 예수 믿기로 할 때 상심하지 않을까? 혹은 또 아들이 또 나를 인해서 상심하지 않을까? 엄마는 아들 눈치 보고.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증명해낸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갈등이 좀 오더라도 내가 먼저 믿어서 그래 예수님도 구원받도록, 이번에 그렇게 강용훈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도 이번에 다시 회복이 되고요. 부모님 때문에 미루다가 자신도 부모님도 지옥에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겠느냐 이거요. 저는 특별히 약점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세상에 결함이 없는 사람 없고요. 약점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물론 우리가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11장 1절에 배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도 했어요. 끊임없이 바울은 약점이 있었지만은 늘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사람, 심지어 약점까지도 노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래서 무슨 일을 했을 때라도 그 능력이 내가 아닌 주님께로만 나온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닮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혹은 속삭이듯이 주님 앞에 누구 볼 것 없고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고난도 약점도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고요.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바울이 자랑했던 그 진짜 자랑, 그 고난 약점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 대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순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